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그 예수님에 대한 별칭들이 많이 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표현 중에 돌로 나타난 그런 경우들이 그 성경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반석이다 그랬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하고 있죠.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가 설교 중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예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했죠. 사도행전 4장 11절에 나옵니다. 바울도 그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왜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런 표현을 썼을까? 오늘 특별히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 말하자면 모퉁이돌이죠. 모퉁이돌. 모퉁이돌이 영어로 하면 뭡니까? 손 집사님. 그 아드님 교회 이름이에요. 아드님 교회 이름이 뭡니까? 코너스톤. 네, 그 모퉁이돌입니다. 아드님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모퉁이돌. 모퉁이돌이 어떤 의미가 하는 것을 우리 살펴보죠. 그 예수님이 돌이라는 것은 돌이 가진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돌을 건축자들이 버렸다. 42절 말씀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했어요. 건축자들이 필요 없다고 버린 돌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오셨지만 세상은 예수에게 예수를 버렸습니다.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버림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가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들이 그를 영접지 아니하였다. 영접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이방인의 심판에 예수를 넘겼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버림받았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으로 버림받아 십자가의 죄수로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돌로 오셨는데 세상은 그 돌을 버렸습니다. 필요 없다고, 쓸데없다고, 볼품없다고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버린 예수, 버림받은 그 돌은 모퉁이돌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2절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런 거예요. 세상이 버렸지만, 세상에 버림당하였지만 주님은 모퉁이돌이 된 겁니다. 필요 없다고 내버린 돌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인 교회의 모퉁이돌이 되게 하였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버려졌지만 오히려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마침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우리 부활의 기초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 된 예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 모퉁이 돌이 되어서 우리의 만왕의 왕이며 만유의 주가 되셨다.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위에 교회를 세웠다. 그것이죠. 그래서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찬양하며 예수의 피의 공로 힘입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위대한 구원에 우리가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에 가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이 됐다는 것은 그 기둥을 떠받치는 건물 구조의 한 모퉁이에서 건물 전체의 기둥의 그 무게를 받쳐내는 틀을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초가 없이 이 건물의 무게를 받쳐주는 이 돌이 지탱하지 않으면 그 집은 무너집니다. 언제나 그래서 건축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기초를 단단히 하는 것이죠. 그렇죠? 기초를 단단히 합니다. 지방이 약한 곳에는 저 전봇대 같은 전신주 같이 생긴 기둥들을 수십 개, 수백 개씩 박아서 그 기초를 튼튼히 하고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그런 겁니다. 모퉁이 돌,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주춧돌이 되었다. 어떤 건물이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건물,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춧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집을 지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위에 우리가 세워야 할 집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교회를 알고 했건 모르고 했건 교회를 깨고 교회를 상처 주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그건 사탄적인 겁니다. 몰라서 그랬다고요. 여러분, 모르는 게 죄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밖에서 교회를 험담하는 거는 그건 사탄적인 거예요. 그건 무서운 겁니다. 그건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들이 없을 수가 없지만 그 문제를 들춰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하게 하려고 하는 시도는 언제나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휘말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교회를 변호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 주 예수를 위해서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릿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것은 에베소서 2장 21절은 연결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래요. 모퉁이 돌은요, 기둥 하나만 받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퉁이 돌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 연결하는 대들보들도 같이 받친 거예요. 이 기둥이 하나 반드시 세워져 있어야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저 별거 아니지만 저거를 제가 작년에 했습니까? 올해 했습니까? 저 파고라지는 걸 작년에 했나요? 제가 저거 하나 지으면서도 배운 게 많이 있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기둥 하나 세우는 겁니다. 아무도 그냥 세우면 안 돼요. 바닥을 콘크리트로 해서 집안을 단단하게 견고하게 만들고 그 위에 세우든가, 아니면 우리가 했던 방식으로 지지대를 시멘 콘크리트로 단단하게 양생한 그 지지대를 바닥에 견고하게 받쳐놓고 그 위에 세워야 합니다. 그 기둥들이 바르게 서서 그 수직을 이룰 때 옆으로 연결하면 구조가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전체적으로 구조는 더 튼튼해지죠. 그거 배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둥과 기둥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건물의 기초이시며 건물의 모든 구조를 연결하는 연결의 통로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신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 누구라고요? 예수라고요. 다른 것 집어넣지 마세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상대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세상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멍에를 같이 하려고 들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결혼할 때 불신 가정, 불신 자녀들과 결혼하지 않도록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신앙의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결혼해서 전도하겠다고 말처럼 되든가요. 자기 마음대로 되든가. 예수님만이 우리 개인과 개인을 연결해 줍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하여 화평케 하시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여 화목케 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게 모퉁이 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집을 처음 지을 때 기초를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울 때는 그 기초석들이 모퉁이 돌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기둥 세우고 들보가 연결이 되고 지붕 위에 석가래가 이어지고 지붕이 덮이고 벽을 세우고 또 문도 만들고 창을 달고 그렇게 해서 건물을 완성하고 나면 우리 눈에 모퉁이 돌은 안 띕니다. 눈에 띄질 않죠. 화려하게 외장을 장식한 것이 눈에 띄거나 집의 구조들이나 집의 멋스러움이 눈에 들어오지 그 밑에 받쳐있는 모퉁이 돌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희생입니다. 밑에 받쳐져서 모든 무게를 지탱하면서도 드러내지 않는 것,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희생하고 죽는 것이죠. 그게 모퉁이 돌입니다. 땅바닥에 묻히고 기둥 아래에 묻혀서 아름다운 집을 떠받치고 있는,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예배당이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했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그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신 위에 어떤 사람은 기둥이 되기도 하고 석가래가 되기도 하고 대들보가 되기도 하고 창문이 되기도 하고 그 문이 되기도 하고 각자가 저 지붕 위에 그 벽돌 한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지어져 가는 겁니다. 어디 위에? 예수 위에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십니다. 여러분 주의하시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본문 44절을 보세요.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가 지어지는 집의 기초가 되시고 우리의 생애의 기초가 되시고 나를 존재하게 하는 이유가 되시며 나의 영광과 기쁨이 되시는 분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는 거치는 돌로 버린 돌로 취급할 것이고 그 결과는 그 돌에 부딪혀 산산이 가루로 조각나버리는 부서져 버리는 심판입니다. 심판이요. 사랑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지만 예수를 버린 자들에게는 그것으로 심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거역하고 죽이려고 모의하던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의 이 말에 살을 떨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돌은 부딪히는 돌이요 넘어지는 돌이요 깨져서 가루로 분해돼 버리는 그런 심판의 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예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생애도 모퉁이 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퉁이 돌이 되어야 합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배척을 당하지만 버림을 당하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 백성들을 세상 역사 속에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신 겁니다. 이 백성들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셨고 그렇게 오신 메시아를 세상은 미워하고 저주하고 십자가에 죽여버렸지만 그의 인생이 어리석어 보였지만 그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을 부활로 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이제 모퉁이 돌의 삶이 되라고 하십니다. 역사상에 나타난 모든 세상과 사회와 인생들은 언제나 교회를 반대하고 비방하고 버립니다. 교회가 모든 역사 가운데 당했던 수치였고 받았던 대접이 그거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어느 시대나 그리스도의 복음, 교회는 언제나 그 시대를 깨우는 종이 되었고 그 시대 속에 모퉁이 돌이 되어 그 시대를 살리는 그런 그 시대의 사명자들이 되었던 겁니다. 무엇으로요? 세상을 힘으로 맞서서가 아니라 세상을 대하여 복음으로 말입니다. 복음으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전할 복음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모퉁이 돌 되신 예수를 너희가 버린 그 예수가 너희를 살리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알아야 된다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교회가 받은 사명이며 교회가 해야지 될 모퉁이 돌의 노릇인 겁니다. 예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저 찰리 커클이라는 저 젊은 친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 바른 성경을 외치다가 그 안에 총의 습격을 당하여 순교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거기에 있습니다. 거리에 나가서 피켓을 들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그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삼치는 일입니다. 무엇이 옳다고요? 옳은 걸 몰라서요. 그러나 그 옳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오르면 무엇이든 해도 된다는 것은 그건 공산주의적 사고예요. 공산주의를 극처럼 비난하면서 스스로들 공산주의처럼 군단 말이에요. 목적을 위해서는 방법은 어떠해도 정당화된다. 그게 지금 이 사회의 논리 아닙니까?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모퉁이 돌입니다. 교회는요, 파묻히는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그 무게를 지탱해 내는데 교회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교회의 힘이 있고 역할이 있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당부하신 일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누굴 비난하고 욕하는 데서 교회의 교회됨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고요. 이건 정말 이건 괴롭고 비통한 일입니다.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고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비난을 받는데 비난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어. 그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을 비난하고 있다. 니들은 왜 가만히 있냐고. 정의를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몰라서요.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는지, 정치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지 그걸 누가 몰라서요. 그러나 우리의 방법은 복음에만 있어요. 왜 똑같이 굴려고 드느냐 이거지. 똑같이 폭력으로 나가고 똑같이 구호를 내세우고 구호들을 보세요. 어떻게 강단해서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대통령이지만 그가 대통령이 된 것은 이 시대의 현실이에요. 그걸 어떻게 강단해서 욕지거리를 하냐 이거지. 목사가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시켜가지고 대통령 이름을 부르면 앉아있는 성도들이 욕지거리를 합니다. 땡땡땡 그러면 교인들이 개새끼 이럽니다. 이게 교회냔 말이에요. 그게 모퉁이 돌입니까? 아무데나 삐죽삐죽 삐쳐나오는 목 같은 것이지. 사람을 상하게 하고 교회를 상하게 하고 그러면서 의롭고 정의롭고 자기가 무슨 기독교회 무슨 대표나 되는 거냐.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망치고 있단 말입니다. 교회는 모퉁이 돌이에요. 예수께서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버림당하였지만 버린 자들을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버린 자들에게 화를 내리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이게 어찌 쉽겠습니까? 못하겠거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거 못하겠거든 가만히 계세요. 제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교만함을 버리란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 지혜가 없고 세상을 보는 눈이 짧고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종의 눈에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데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는 이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비난하는 것으로 가지 말고 자신을 봐야 된다고요. 자신을 봐야 된다고요. 교회는 교회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여 교회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지금 이렇게 사방이 아우성치는 이 시대 속에 교회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그걸 회개하고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나 역사 속에서 그런 꼴을 당해왔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권력자들 앞에서 어리석은 자처럼 보였습니다. 바보처럼 보였죠. 성도된 우리는 교회는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은 것 같고 바보 같고 세상에 어디를 돈 내면서 다니는 데가 어디 있어? 그렇지 않아요? 이해가 안 되지. 자기들은 어디 가서 뭐 하면 돈을 받아오는데 교회는 저 정신 나간 사람들 교회에다가 돈도 내고 가서 예배 시간에 목사한테 혼도 나고 그런데도 저 교회를 다니 바보같이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미련함이 그 바보같음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지점에 우리가 서 있는 거죠. 우리는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비난해도
우리를 흉보고 아무리 우리를 바보라고 불러도 우린 그래도 좋다. 이 길이 예수의 기름을 나는 알기 때문이다. 나는 이 길의 행복을 가지고 있다. 이 길의 명예와 이 길의 자랑을 내가 가지고 있다.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었다. 나도 잠잠히 그 자리를 지키겠다. 묻어지겠다. 파묻혀지겠다. 파묻혀지더라도 그 짐을, 그 무게를 버텨내겠다. 받아내겠다. 그게 성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을 잇고 가정을 잇고 민족을 잇는 기둥이, 그 버팀목이, 그 주춧돌이 되신 모퉁이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역사가 모퉁이돌 되신 그 예수님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예배 전에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저 문제 많은 저 국가가 어떻게 저 힘을 가지고 있을까? 신앙이 아니고는 작은 자들이지만 저 미국 사회를 굳건히 붙들고 있고 모퉁이 돌이 되어 그 무게를 견뎌내는 청교도 신앙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우리도 어렵잖아요. 그걸 버텨내야지 되는 이 사회와 이 민족과 이 조국과 이 나라의 이 무거운 짐을 버텨내야지 될 모퉁이 돌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오늘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 여러분 우리 성도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 길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모퉁이 돌 되신 예수께서 세상에선 버려졌지만 버려진 그 자리에서 사망을 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셨고 저 영원한 죄악의 속박 가운데 사탄의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영생의 삶을 허락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었었던 것처럼 오늘 이 교회가 모퉁이 돌 대신 예수 위에 세워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퉁이 돌의 인생을 신앙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대하여 힘으로 하지 않고 누구를 대하여도 순종함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모든 무게를 감당해낼 수 있는 성도의 삶과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